해독의 은혜.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는 제가 지난번 그 부흥회 때 이틀을 금요일 저녁과 그 어려운 토요일 저녁에 와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한옥 목사님이 오늘 주일에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이렇게 굳게 믿었는데 목사님이 강단교류를 하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는 계속 손해를 보는 건지 어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한옥 목사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분위기도 저희 교회랑 너무 달라요. 아까 막 축복합니다. 막 얼굴 쳐다보면서 막 보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니까 진짜 한결같이 다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전 내 자신 자체가 뭐 모르는 분하고 눈 맞추고 인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막 힘든데 오늘 1부 때도 힘들었고 2부 때도 힘들었고 3부 때도 해야 되고 4부 때도 해야 되고 정말 숙제입니다, 숙제. 근데 다 이렇게 한옥 목사님하고 비슷한 분들만 모여서 그런지 교회 분위기도 저희 교회랑 많이 달라요. 뭐 여러분 다르다는 게 여러분이 좋다, 우리가 나쁘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니고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네, 저희 교회 좋아요. 달라요. 제가 여기 와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때 미국에서 금광을 찾아서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었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숙소가 모자라니까 많은 천막이 필요했어요. 그때 천막업자였던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에게 한 10만 개의 천막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빚까지 내가면서 10만 개의 천막을 제작했는데 실수가 있었어요. 녹색 천막을 제작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파란색, 청색 천막을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납품이 거절을 당하고 10만 개의 천막이 창고에 쌓여 있고 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의 탄광에서 금을 캐는 많은 인부들의 옷이 쉽게 헤어지는 것을 착안했던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이것으로 청바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바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을 친 거죠. 그렇게 해서 리바이스라고 하는 이 청바지 브랜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오히려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된 것이죠. 인생에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 학교를 방문을 해서 선지 생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점심 식사 때가 가까운 거죠.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흉년의 때니까 뭐 큰 솥을 걸기는 했지만 거기에 뭘 넣을 것, 그래서 선지생도들을 먹을 게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선지생도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무명의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캐러 들러 나갑니다. 근데 흉년의 때니까 뭐 마땅한 게 있었겠어요? 거기서 드로박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따다가 국에다가 막 썰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을 막 퍼주었는데 먹어보니까 그 독에, 그 드로박에 독이 가득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국 전체를 다 쏟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굶고 있는 선지생도들을 불쌍히 여겨서 뭔가를 해보고자 둘러 나갔고, 또 잘못해서 실수해서 드로박을 따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게 아니고, 마음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는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한 단면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결말이 뭐냐면, 엘리사가 가루를 솥에 던져서 모든 독을 해독해가지고 오히려 그 도로박으로 많은 생도들을 다 먹이는, 그래서 이 모든 실수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 실수에 너그러우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실수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건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사건도 거기도 한 사람으로 시작해요. 무명의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첫 열매로 보리떡 20개를 만들어서 선지학교로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5장에 가면은 나아만 장군의 집에 사로잡혀간 한 계집종, 한 소녀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면은 선지 숙소를 짓는데 도끼를 빌려온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무명의 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들이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뭔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은 흉년의 때에 자기의 첫 열매로 보리떡 20개하고 이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선지생도는 100명이란 말입니다. 20개의 보리떡이 부족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20개의 보리떡으로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는 그 기적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병이 치유받는 그 장면에서 쓰임받은 사람은 바로 이 한 포로로 끌려온 여 계집종, 그 볼품없는 여 계집종의 믿음입니다. 근데 참 그 나아만이 치유받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쓰임받는, 이 매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종들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는 얼굴을 내밀지도 않고 사환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돌아가라고 그러죠.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랬을 때 그 나아만을 설득해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만든 사람들은 나아만의 종들이에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도끼를 빌려온 이 사람, 이 신학교를 지으니까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열심히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실수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기적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문맥 속에서의 평가는 뭐냐면 그들이 약해요. 실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보시기보다는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로박을 따온 한 사람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선도 그런 것입니다. 그의 실수보다는 그가 이렇게 먹이려고 애쓴 바로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실수를 매개체로 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성지생도들을 먹이시는 것이죠. 또 어디에도 그를 책망하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뭐 그깟 실수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뭐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뭐 컵을 깨거나 뭐 이렇게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그때마다 제 아내가 항상 아이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괜찮아, 실수한 거야, 괜찮아. 항상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저는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저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 실수한 거야, 그럴 수 있어. 우리 주님께서는 실수에 너그러운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완벽해서 실수가 없어야만 우리를 쓰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실수 없는 완벽한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누가 주님의 일에 선뜻 나서서 주의를 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무원 문화의 문제, 우리가 막 뭐 사업을 하거나 뭘 하려면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또 누구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기업이나 단체는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존은 가장 편하게 실패할 수 있는 회사이며 경영자로서의 나의 임무는 그 실패를 끌어안는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실패 자체를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위대한 모험과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희 교회는 올해 20주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20년 동안 교회를 늘 이렇게 섬겨왔던 분들, 교사로, 순장으로, 봉사자로 10년 이상 또 20년까지 섬겼던 분들의 명단을 이렇게 발표를 주보에 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0년은 참 나로서는 열정은 많았지만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았던 시간들인데, 이분들은 나의 모든 실수를 용납하는 주님의 손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로박의 기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다. 아니, 실수해라. 내가 너의 모든 실수를 책임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나는 실수 안 해, 이러신 분들인가 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두로박을 참호박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던져서 두로박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하죠. 그리고 그것을 파다가 많은 선지 생도들을 주어서 배부르게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박이 먹을 수 있는 참호박으로 바뀐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들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선지 생도들을 먹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독이 든 두로박을 식용으로 쓸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한 사람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의 이 실수도 필연이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필연이라면 막 들로 달려나가는 이 사람, 그래서 거기서 도로박을 발견하고 그게 막 참호박인 줄 알고 와, 주님이 예비하셨구나 하고 막 성급하게 감동하는 이 사람, 그리고 그걸 뭐 확인도 안 해보고 묻지도 않고 막 국에다가 썰어놓고 막 기대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이 순진한 사람을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순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부흥회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 저희 교회가 아이들이 교육관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가 있어요. 옆에 건물, 앞에 건물에 이제 전부 임대로 나가 있고, 또 자꾸 임대료는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어떻게 하면 이 교육관을 마련할 것인가 계속 이제 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신축으로 올라온 건물 빌딩 하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빌딩이 매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장로님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것을 사전이 이게 많은 또 빚을 져야 되는 무거운 짐이고, 그걸 포기하자니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면 또 많은 빚을 지고 짐을 져야 되니 후회가 될 것 같고, 또 안 사면 또 후회가 될 것 같고, 정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은 다 코로나19로 이렇게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저 영상만 보고 설교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장로님들하고 기도 끝에 고뇌에 찬 결단을 하고 그 빌딩을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샀죠. 그리고서 이어온 후폭풍은 참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는 계속 되고 있고, 산 다음 달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매달 올라가고, 지금은 정확히 그때보다 2배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우리도 힘든데 왜 이런 짐을 지우냐, 지금이 건물 살 때입니까? 선교할 때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온갖, 그런데다가 시작한 대안학교, 기독대안학교는 돈 먹는 하마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제가 두려움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매일 후회했어요.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왜 대책 없이 대안학교를 한다고 했을까? 좀 더 살펴보고 생각했어야지. 요즘 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내가 너무 이게 일을 성급하게 저지른 것은 아닐까. 이런 모험 안에도 우리 교회는 평안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내가 이 나이에 왜 그랬을까? 뭐 그냥 엄청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두로박을 따왔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두로박을 따왔나 보다. 그때 문득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정말 믿은 거니? 너 정말 그 일을 저지른 거니? 너 진짜 순진하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예레미야의 탄식이 떠올랐어요. 예레미야가 탄식하죠. 주의 말씀 전하다가 늘 핍박받고 조롱받는 그가 내가 주님께 속았다고 탄식한 바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떡하냐? 이제 다시는 내가 주의 말씀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자, 어떠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네.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정말 그게 내가 속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 순진한 사람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순진한 사람,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똑똑한 사람들은 여간에서는 말씀의 감동을 잘 안 받는데 이 순진한 사람은 말씀의 감동을 잘 받아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뛰어들어요. 그러다 실수하고 감당 못할 드로박을 따가지고 막 국에다가 막 썰어놓고 막 욕먹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대체로 이 목사님들을 주로 좀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요즘 똑똑한 젊은 부부들은 애를 안 낳아요. 나도 하나 밖에 안 낳아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막 셋씩 낳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도대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냥 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게 막 순진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 되게 어리버리한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들의 게임에서 같이 놀다가 마지막에 걸리는 건 항상 저였어요. 참 어리버리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제가 그 당시에 이 신관 받을 때 몸무게가 47kg였어요. 눈도 안 좋으니까 하도 보기에 딱하게 보이니까 이 신검하던 이 군의관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현역 갈래? 방위 갈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성경에 우리더러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랬는데 방위가 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현역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현역 도장 빵 찍어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진짜 후회 많이 했어요. 제가 또 교회를 개척을 결정할 때도 제가 사랑의 교회의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막 다 말리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면은 뭐 몸이 약해서 죽는다. 또 뭐 이인호 목사처럼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은 개척하는 거 아니다. 또 뭐 옥하는 목사님까지 절 불러다가 야 여기 좋은 교회에서 너 오라 그러니까 가라. 너 개척 체질 아니야?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래도 한번 개척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좋은 조건 다 마다하고 개척을 했어요. 가는 목사님한테 꾸중을 들어가면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은 진짜 후회했어요. 제가 그 3년 동안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인생 처음으로 목사 된 걸 제가 후회했어요. 진짜. 그리고서 1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광교에 있는데 광교에 건축을 할 때도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간이 배밖에 나왔구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내 행동이 간이 배밖에 나온 행동인 줄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가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그렇구나. 두려움의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시간들을 또 지났죠.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나서 이제 교회가 평안하고 살만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개척하고 돈 걱정 안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또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나이에 말이죠. 미쳤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순진함조차 당신의 섭리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의 어리석음, 나의 실수조차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필연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똑똑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바보 같고 순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요? 여러분, 우리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절대 지혜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면에서는 순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어리석은 이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실수로 따온 드로박을 하나님이 결국 참호박으로 바꿔주시더라. 그렇잖아요. 드로박에서 이 독만 빼면은 참호박이지 않아요. 율법의 방식은 독이 있는 드로박을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방식은 그 드로박을 해독을 해서 참호박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드로박을 또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드로박을 쉽게 단정 지어요. 저 사람은 재수 없어. 저렇게 생긴 사람은 뭐 고집이 세. 저런 종류의 사람은 뭐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끝났어. 뭐 드라마를 보면은 그렇죠. 처음부터 막 주인공과 악한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뭐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하고 주인공은 막 끝까지 선하고. 인생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단정을 짓고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드로박 같은 인간이 제거돼야 내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국을 쏟아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최소한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드로박 같은 인간들이었죠. 삭개오가 얼마나 드로박 같은 독이 가득한 인간이었고,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독이 가득한 드로박 같은 여인이었습니까? 이런 타락한 세상에 드로박 아닌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의 독성에 의해서 독이 가득한 인생들이죠. 그런데 복음은 이 드로박을 참호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에는 독이 있잖아요. 치명적인 독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독만 잘 제거하면 이 보고처럼 맛있고 또 영양가 있는 그런 요리가 없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누군가가 막 자기한테 화를 내고 막 독이 가득하게 그렇게 있으면 보고를 생각한대요. 보고. 저분이 보고다. 저분 안에 있는 이 독만 제거하면은 저분은 너무너무 유익한 유용한 일꾼이 될 것이다. 저분을 어떻게 보고 요리를 할까? 뭐 이 생각을 한다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거 진짜 복음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독성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을 믿은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인도하고 그를 빚어가잖아요. 어거스틴 그렇죠. 젊은 날부터 얼마나 방탕하고 이단적인 독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니까 엄청난 성자로 그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참호박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드로박들이 모여서 해독이 돼서 참호박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해독의 복음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드로박을 참호박으로 바꿀까?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해독을 시키는가? 여기 4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가루를 솥에 던졌어요. 근데 이 가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란 너무너무 어려워요. 대신에 어떻게 가루의 의미를 막 갖다 대도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인지를 참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루를
신경 쓰다가 우리가 문득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에 소홀히하기가 쉬워요. 그게 뭐냐면은 가루를 던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하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루를 던졌더니 독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가루를 던지면서 이르되 엘리사가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말하니까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은 엘리사의 말에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가루는 엘리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의 정황상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에 있어요. 이 사건이 이 흉년의 때에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는 그 배경으로 시작을 하죠. 38절 상반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앉았다는 것은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선지생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흉년의 때예요. 이 선지생도들이 앞에도 나오고 보면은 다 가난하고 막 어렵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이 핍박이 되니까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뭐 아내도 자식들도 부모도 가족들도 뭐라 그랬겠어요. 야, 말씀에서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로박을 참호박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먹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먹이더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먹이더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 극심한 고통의 때에, 엄청난 핍박의 때에, 그리고 더군다나 흉년의 때에 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선지자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너 아들이 있을 거다. 그 말 그대로 아들이 생깁니다. 수넴 여인에게 이제 앞으로 흉년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너 모압 지방에 갔다 와라.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그 어려운 때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 그대로 따라했더니 아들도 없고 흉년의 때도 피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엘리사만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보면은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왜 사르밧갑에게 가서 그 말 그대로 했더니 그 흉년의 때에 먹고 살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니까 비가 안 오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결국은 장차 오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 표상인 모형인 이 선지자의 말도 그대로 되었다면, 그 말만 들으니까 먹고 살고 모든 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면, 오늘 참 실체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엘리사가 해독하는 것을 통해서 장차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한 특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해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독의 문제예요. 우리가 다 죄의 바이러스, 죄의 독에 감염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노 가운데 있고 이 모든 불행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저주 사망의 독이 가득한 잔을 마시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로 섬기는 사람 안에서 모든 죄의 독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용서하게 되고, 이기심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푸는 사람이 되고, 혀에 막 죽이는 독이 독사처럼 가득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살리는 혀로 변화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명상으로도, 그 어떤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서 우리를 해독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서 해독돼서 주를 따르는 우리가 그 사명의 길에서 이런 독을 마시고 저런 독을 마시고 뱀을 짚고 그러다 물리고 그래도 해안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지난 3년은 이 제가 따온 드로박으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 근심, 또 많은 원망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코로나 때 이 원망 듣는 거 당연해요, 제가. 그래서 매일 눈을 뜨면 이 두려움과 근심의 독이 제 영혼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주님이 제 곁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내 곁에 주님이 다 계셔서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놀랍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날 하루를 집중해서 걸어가게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 안에 있는 이 독을 해독해 주시고, 저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그 어떠한 독에도 중독되지 않은 사람처럼 항상 강단에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성도들이 볼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좀 이렇게 되셨나?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믿음 속에서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 그 빌딩 안에서 코로나가 끝나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예배 회복률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빠르고, 이번에 여름성학교 수련회 하는데 아이들이 평소 출석률보다 더 많이 여름성학교에 나오고, 수련회를 갔는데 막 출석 인원의 90%, 95%가 참석을 하고, 그 선생님들이 갑자기 아이들이 몰려오니까 막 다 강당에서 자고 아이들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거기에 있는 학교, 그 돈 먹는 아마인 그 학교,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자라고 1년이 지나니까 정원의 90%가 차고 지금은 거의 다 차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여전히 저의 짐은 무겁죠. 여전히 저는 두렵고 답답하죠.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니까 제가 발견하는 건, 내가 이 모든 빚을 다 갚고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을 미래가 지금 현재 딱 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우리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믿음. 여러분, 이와 같이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니 성도들도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로박을 참호박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해독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독이 없는 참호박만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리 성숙하고 사랑이 많고 그래도 실수 없는 그런 사람만 있는 그러한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해독의 능력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해독되면서 믿음으로 서서 걸어가면 어느덧 주님께서 그 도로박각 같은 그 사람을, 그 도로박각 같은 상황을 모두 참호박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실수에 너그러우실 뿐 아니라 모든 실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 안 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감동받고 순종할 줄 아는 순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계속 계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실수는 안 했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도로박을 참호박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단정짓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해독의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해독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도로박이 참호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수 많고 연약한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헌신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순진하고 실수 많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은 도로박을 참호박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단정짓지 말고 상황을 단정짓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해독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걸어감으로 결국 도로박이 참호박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